네, 반갑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그들의 목적지 가나안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보통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걸어가도 7일이면 갑니다. 늦게 천천히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가도 열흘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40년 걸렸습니다.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했다는 그 땅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출애굽은 했는데, 애굽은 떠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를 했어요. 이걸 누가 수긍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먼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모래 사막 위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것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도 아니고 40년을 들어가지 않고 바로 코앞에 목적지가 있는데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기나긴 기간 동안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견디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애굽을 떠날 때 어린아이였던 2세대들만 살아남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나이가 다 40세 이상입니다. 이게 무슨 탈출입니까? 왜 탈출을 한 겁니까? 꿈에도 그리던 조상에게 약속했다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한번 잘 살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가야 한 땅 가나안은 들어가지 않고 왜 광야에만 머물러 있었습니까? 이렇게 되면 불평분만의 소리가 나올 만도 하지 않습니까? 누가 40년 동안 이렇게 불평도 하지 않고 모세가 시키는 대로 그냥 40년 동안 이리 가자, 네, 저리 가자, 네,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입니까? 불평불만 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주시려면 빨리 주시든지. 주려고 했던 사람 다 죽어버렸어. 근데 이제 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런 불만이 나올 만도 했습니다. 이런 불만이 터져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선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선동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배회했는데 흩어지질 않았어요. 그렇게 어렵게 고생을 40년 동안 했는데도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 세대들이 12지파로 흩어져 있잖아요. 12개 지파예요. 한 가족이 아니에요. 12개 지파라고. 그 지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환경이 열악했고 미래가 불확실했습니다.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도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불평불만은 있었지만 공동체를 이탈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돌아가자고 선동하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막으셨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하나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 4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길래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까? 7일이면 갈 수 있는데 늦게 가도 열흘이면 갈 수 있는데 40년이 지나도 못 들어갔어요. 출발한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은 바로 예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흩어지거나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막들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막들의 그 크기는 남쪽과 북쪽에 100규빗 그리고 서쪽과 동쪽에 50규빗 높이가 5규빗 정도 되는 이 천막을 쳤어요. 천막을 쳤는데 뚜껑이 없어 지붕이 없는 천막을 쳤어요. 이 둘레를 흰 세마포로 삥 둘렀습니다. 이 뜰을 만들기 위해서 60개의 기둥을 박았어요. 기둥을 세웠는데 이 기둥들은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카시아 종류의 이 조각목으로 그 바깥에다가 노수로 쌌어요. 노수로. 이 기둥을 땅에다 박은 것이 아니라 그 밑에다가 높받침을 대가지고 그 위에다가 기둥을 올려놓았습니다. 이렇게 바깥 광야와 구별된 성막의 뜰을 만들어 놓고 그 바닥을 대리석으로 깐 게 아닙니다. 그냥 맨바닥이에요. 맨바닥. 그냥 흰 천만 이렇게 사각으로 둘렀습니다. 그 크기가 가로 세로 45m, 23m, 축구장 반 정도보다 조금 작은 크기입니다. 이 성막의 뜰을 세마포 뜰로 쌌습니다. 이 세마포가 바로 삼배옷 있지 않습니까? 까칠까칠한 삼배옷. 시체 싸는, 시신 싸는 그 수위에 쓰는 그 삼배. 그걸로 뺑 둘렀습니다. 이 성막들은 세 가지 역할을 했어요. 첫째는 벽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나 일반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했어요. 세 번째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성막들은 황량한 광야에서 흰 천으로 둘러싸인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구별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막들이었습니다. 이 흰 세마포 천 안에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예배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하는 게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의 예배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이게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밀폐된 방에서는 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런 제사 형태 때문에 성막들은 지붕이 없어. 지붕이 그냥 탁 트여 있는, 그냥 사각으로 되어 있는, 천으로 가려져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성막 가운데 이 성막들이 가장 넓었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를 위해서 제사장이 짐승을 잡고 각을 떠가지고 그것을 불 위에 얹어가지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렸습니다. 먼저 제사장은 백성들이 끌고 온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백성이 지은 죄가 이 짐승에게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지성소 언약궤 뚜껑 위에다가 붓고, 그리고 그 짐승의 고기를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순서가 끝나면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됐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성막들에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 그리고 제사를 돕는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성전이 여기까지였습니다. 수르바벨 성전도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이 나옵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전 뜰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전 뜰 밖에 있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만들어져 있는 성전은 이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성막 틀보다 길어요. 좀 더 길어요. 이게 조금 깁니다. 성전 뜰 바깥에서 이방인들과 여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성소, 성소 안에서는 마치 비밀의 화원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랐어요. 왜? 거기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막들 안에는 남자들이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 뜰을 만들으라고 했습니까? 누구나 그냥 오늘처럼 이렇게, 여기가 성소 아니잖아요. 여기가 지성소예요. 이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게 언약궤 뚜껑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성소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막도 없어. 아무런 막도 없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까? 왜 성막의 문을 만들어 가지고 안뜰과 바깥뜰을 구분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구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인간을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자신의 거룩함을 요구했어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한 이 거룩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흔히들 거룩한 사람, 저 사람 참 거룩한 사람이다 마구 말할 때 그 뜻이 뭡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세상적이지 않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 금욕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 거룩하다,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비교하면서 말한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개념이 아닙니다. 거룩은 구별, 분리, 제거, 깨끗함을 뜻하는 겁니다. 첫째로 세상의 죄악과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깨끗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구별을 통해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과 접을 붙이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아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랑 같이 살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룩한데 우리는 거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도 거룩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개 키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람이 개와 같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가 사람과 같이 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개가 사람같이 돼야 돼요. 개와 사람은 엄연히 다릅니다. 근데 사람이 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개와 같이 살려고 합니다. 그럼 그 개를 어떻게 합니까? 사람과 같게 해요. 사람이 개와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가 사람같이 되도록 해서 같이 삽니다. 그래서 개에게 어떻게 해요? 배변 훈련을 시킵니다. 개가 사람처럼 깨끗해져야지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개한테 똥오줌 가리는 걸 훈련을 시켜요. 그렇잖아요? 아무데나 만약에 개가 똥오줌을 싸면 어떻게 됩니까? 온 집안이 그냥 개똥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그 개와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개가 훈련이 안 돼가지고 개와 같이 살 수 없어가지고 개를 포기하고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우리랑 같이 지내고 싶어 하는데 같이 지내고 거룩을 훈련시키는데 거룩해지지가 않아요. 배변 훈련이 안 돼. 너 안 되겠다. 우리를 버리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많은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 값이 얼마입니까? 아들 값을 주고 사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우리를 샀기 때문입니다. 아들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버릴 수가 없어. 우리는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여자분들 좋아하는 가방들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짝퉁이 많대, 짝퉁. 근데 뭐가 짝퉁인지 뭐가 이게 명품인지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비 오는 날 여자들이 가방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 그건 짝퉁이에요, 짝퉁. 근데 비가 왔는데 그 비를 다 맞으면서도 가방을 이렇게 안고 가면은 그거는 명품이에요, 그거. 예. 우리는 명품 중에 명품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쉽게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시지도 않아요. 왜? 우리를 아들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랑 같이 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같아지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나라, 세상 나라, 애굽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무진장의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첫 번째 시도가 뭡니까? 바로 구별이었습니다. 세상 나라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떼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을 짓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성막들을 만들었어요. 여기는 세상과 다른 지역이다. 이렇게 사각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는 죄 많은 세상이 아니고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성막들을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성막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마치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 우상과 함께 할 수 없는 것 같이 성전과 우상과 함께 할 수 없는 것 같이 우리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과 같아져야 됩니까? 하나님과 같아져야 됩니까? 하나님과 같아져야 되죠.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곁에 갈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하나님과 같이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져야 돼요. 하나님처럼 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너 거룩하라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순간에 딱 거룩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된 것은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순간에 딱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되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죄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성전 뜰 안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성전 뜰을 나가면, 교회를 나가면 그 은혜를 다 쏟아버려요. 성전 뜰 안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면서 죄사함 받았다는 그 감격으로 엉엉 울고 막 감동을 해가지고 성전 밖으로, 뜰 밖으로 딱 나가는 순간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왜 이럽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악한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까지 싹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막들을 쳐가지고 우리를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의 악한 본성도 싹 없어지고 그냥 들어오는 순간 딱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호세아가 자기 아내 고멜이 음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삥 둘러서 가시 울타리를 쳤어요. 하도 이 여자가 집을 나가가지고 다른 남자랑, 외간 남자랑 음행을 저지르니까 아예 나가지 못하도록 집 바깥에 그냥 삥 둘러가지고 가시 울타리를 쳤어요. 그런데도 이 여자가 그 가시 울타리를 넘어가지고 또 음행을 저지르네. 심지어 배가 불룩해가지고 음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담을 넘어가지고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호세아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버리고 싶었어요, 아내를. 저런 여자와 어떻게 같이 살아? 당장 이혼이지 그냥. 예.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버리지 마라. 다시 그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면 어떡합니까? 용서합니다. 그 용서했는데 또 범죄해. 그럼 어떻게? 또 용서해. 또 범죄했어. 또 용서하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용서하는 겁니까?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계속해서 용서하십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호세아가 고멜을 그렇게 기다리면서 담을 넘어가가지고 외간 남자랑 음행을 저지르고 남의 집에 식모살이를 하는, 종살이를 하는 그 아내를 또 돈을 주고 사와요. 울타리를 쳤어요. 근데 또 울타리를 넘어가지고 또 그런 죄를 또 저질러. 또 여종처럼 식모살이를 하는 거 또 데려갔어. 또 나가는 거 이게. 그동안에 호세아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이게? 썩어 문드러졌지.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직도 여전히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성막들을 치고 우리를 세상과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려고 오랫동안 참고 그 뜰을 만들어가지고 들어와라. 여기 와서 거룩해져라. 그렇게 해서 뜰을 만들고 계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우리도 하나님처럼 오래 참으며 성막들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와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성막들에 흰 세마포 천을 쳤던 이유가 뭡니까? 더러운 세상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야, 내가 다 안다. 너희들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사는지, 또 어떤 죄를 저지르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근데 성막들 안에 들어올 때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앞에 있을 때만큼이라도 거룩해져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성막들에다가 흰 세마포 천을 쳐가지고 가려놓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거룩해지는 게
우리 체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 체질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도 우리 체질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놀고 먹고 즐기는 거, 이게 우리의 체질이에요. 그렇잖아요. 노세 젊어서 놀고 싶은 거, 이게 우리의 체질입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자랑하고 싶어요. 자신의 잘한 것을 드러내고 싶어요. 선한 일, 좋은 일 했으면 남들이 알아주면 좋아해.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입니다. 우리의 체질은 여전히 세상적이고 죄악스럽습니다. 이런 기질이 한순간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꾸준한 영적인 훈련과 자신을 죽이는 삶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마다 조금씩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구비를 지어놓은 그 거룩한 뜰,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성막 뜰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놓아놓고 거룩을 가르쳤습니다. 성막 뜰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익숙한 게 아니었어요.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질에 맞는 게 아니었습니다. 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교회 들어오면요, 굉장히 어색합니다. 두리번 거리고요, 말씀이 집중이 안 됩니다. 앉아있는 게 마치 가시방석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체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조금씩 깨달아지면서 말씀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예배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체질이 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흰 세마포천으로 가려진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거룩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일순간에 모든 것이 확 바뀔 줄 압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룩해지는 것이 시간이 필요하듯이 기도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어머니가 보채는 아이에게 젖을 줄 때에 빨리 주면 안 된다고 그래요. 애가 막 그냥 젖 먹고 싶어가지고 막 배고파가지고 울잖아요. 그 우는 족족 딱 주고, 우는 족족 이래다가 입에다가 그냥 막 모유 물리고 막 그냥 분유 물리면요, 이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애 울면 그냥 금방 빨리 그냥 입을 틀어 막고 싶지 그냥. 예, 저도 애 키워봐서 그래요. 애 울잖아요. 빨리 해가지고 그냥 막 시끄러우니까 그냥 막 빨리 그냥 입 틀어 막고 싶어. 예.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이게 어느 정도 기다리게 해야 참을성도 배우고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된답니다. 만약 부모가 우는 애에게 우는 족족 젖을 물리고 분유 주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애가 더 조급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참지 못하고 엥 하고 우는 나쁜 버릇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도 우리를 변화시킬 때 한순간에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거룩은 일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에 한 방으로 끝내려고 하는 것은 우리 욕심이, 이런 방법은 주로 사탄이 쓰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행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입니다. 하나하나 쌓아가려고 하지 않고 귀찮은 것은 그냥 건너뛰려고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욕심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들 안에서 수천 년 동안 제사를 드리는 일을 반복하게 했습니까?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를 그냥 용서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그 구원파 어느 교회는 그래요. 회개기도 할 필요 없다. 한 번만 회개기도하면 끝이야. 뭐라고 회개기도를 해? 우리가 회개기도를 하면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한 거야. 그러니까 회개기도 한 번만 하면 돼.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구원파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요. 네. 우리 생각에도 그렇잖아요. 제사 수천 년 동안 뭐라고 제사를 지내? 그냥 한 번에 한 번 제사 드리는 걸로 그냥 모든 죄가 그냥 싹 용서되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반복해서 행하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점진적으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점진적 구원 서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일순간에 한 번에 다 알려준 게 아닙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한 번으로 그냥 끝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냥 말도 안 하고 딱 보내가지고 그 순간에 딱 그날 그 시에 딱 나눠봐 십자가로 딱 죽게 해가지고 우리 모든 죄를 딱 사하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내가 아들을 보낼 거다. 그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 아들이 갈 거니까 그 아들을 믿으라. 계속해서 얘기해서 아직도 다 이룬 게 아니에요. 아직도 하나님이 구원을 다 이루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구원이 완성이 돼요. 이게 점진적 구원 서정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의 체질이 한순간에 고쳐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적 한번 봤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기적 한번 봤다고 해서 그 사람이 확 변해가지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조금씩 다 끼고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오래 참으면서 성막들 안으로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막들 안으로 들어올 때에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고 들어와야 됩니다. 영어 단어 중에 제너사이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영어 사전에도 잘 안 나오는 단어인데 이게 평소에는 안 쓰이다가 일반화의 오류를 설명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일반화의 오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부 사례만을 제시하면서 대표성이 없는 불확실한 예를 들면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베트남이나 태국에 가면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동차보다 오토바이가 더 많아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오토바이라고 하지 않고 혼다라고 그래요. 혼다 타고 다닌다 그래요. 혼다 타고 와라 이렇게 말을 해요. 혼다는 오토바이 만드는 일본의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혼다가 오토바이가 아니잖아요. 근데도 사람들을 오토바이를 혼다라고 그래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요즘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이런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는 게 아니다.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다. 그러니까 예배 교회에서만 드릴 필요가 없다.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직장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집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배는 교회에서 드린 예배와 동일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굳이 교회 와가지고 기도할 필요 없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냥 눈만 감으면 기도할 수 있는 거다. 이건 역시도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기도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 지어준 장소가 있었습니다. 성막들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받고 죄를 사해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세상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있는 것은 거룩한 것이니 이곳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 그럼 내가 받고 내 죄를 사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TV를 통해서 대통령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파자마 바람에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대통령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있는 용산에 가가지고 대통령 얼굴을 볼 때는요, 파자마 바람으로 누워가지고 대통령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격식을 차리고 긴장한 가운데 대통령 얼굴을 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나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달라요. 어쩔 수 없어요. 집에서 혼자서 예배를 유튜브로 이렇게 대놓고 유튜브를 보는 사람은 뭐 하다가 뭐 있으면 가가지고 뭐 하고 뭐 누가 왔으면 인사도 하고 뭐 이래 해요. 해도 아무런 부담이 없어. 왜?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 혼자 유튜브 보고 그냥 이 스마트폰 보고 TV 보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건강상의 문제로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가정이나 혹은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걸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엄밀히 말해서 집과 직장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잘못된 오류 때문에 가정과 교회, 직장과 교회를 구분하지 않고 심지어 세상과 교회조차도 구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세상에서 살던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세상을 제어하고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반대로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원리로 하나님과 교회를 제어하려고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뜰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던 것은 이곳이 특별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올 때는 세상에 더러운 것, 세상에 죄악된 것을 버리고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상 성막들에다가 흰 세마포 천을 휘장을 둘렀던 것도 적어도 성막들 안에 들어올 때만큼은 그렇게 져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 왔을 때만큼은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구별된 곳에서 구별된 마음으로 올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교회는 세상과 다르고 가정과 직장과도 다릅니다. 혼다가 오토바이가 아닌 것과 같은 겁니다. 혼다는 오토바이가 아니에요. 회사예요, 회사. 예.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세상 것을 버리고 다른 구별된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성막들 안에서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요한은 구약시대의 이 성막을 보면서, 성막들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베드로도 성막들의 문이고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성막들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문이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문이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는 문이 몇 개입니까? 지금 나가는 문이 2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법적으로 문이 2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일정 규모가 이 바닥 면적이 대략 한 30평 정도가 넘잖아요. 그러면 그런 다중이용 시설은 문이 2개가 있어야 돼요. 비상계단도 2개가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가 있으면 불법이에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성막들은 문이 몇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 그것이 불을 취급하는 장소잖아요. 그게 불을 지펴가지고 막 그냥 짐승을 이렇게 태워가지고 드리는 장소, 화재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장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이 몇 개?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 문이 뭐예요? 이 문을 어떻게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로 꼬아가지고 이게 문을 만들었어요. 이게 천이요, 천. 천을 이렇게 걷고 닫고 이렇게 돼 있는데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로 만든 청색실은 하늘을 뜻하고 자색실은 왕을 뜻합니다. 왕만 자색 옷을 입었어요. 오늘 조옥순 권사님이 저게 자색이죠? 예, 자색이죠, 저게? 예, 보라색이 비슷한 색인데 조른색이 과거에는 왕만 입었어요. 왕과 귀족들만 입었을 색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뜻이요. 홍색은 뭐예요? 피를 뜻하는 거예요. 휘장의 문이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막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은 다 강도고 절도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되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다. 불교에도 길이 있고 이슬람에도 길이 있고 유교에도 길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든지 진지하게 믿기만 하면 된다. 뭐라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식입니다. 그럼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이 양의 문입니다.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전뜰을 지나서 번제당, 물두멍,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뜰인 양의 문을 통해 가지고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는 겁니까? 성전 뜰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문이신, 양의 문이신, 성전 뜰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 뜰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 뜰 안에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죄사함이 있고 쉼과 회복이 있습니다. 삶의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우리는 그 초청에 어떻게 했습니까? 응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매일매일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옴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